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에서 31절, 요한복음 14장 22에서 31절, 회복, 질문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질문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휴가를 가졌습니다. 주일 딴 데 간 건 아니고요. 주일 이렇게 있으면서 좀 휴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2022년 상반기를 좀 돌아보았고요. 2022년 나머지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대로 또 삶이 진행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이제 8월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세 번째 주 또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문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이단과 이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좀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 유튜브와 이 팟캐스트에서 아주 유명한 이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좀 듣던 중에요. 이 JMS라고 하는 단체 있죠. 한국의 이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코너를 다루면서 이 JMS의 교주인 정명석이라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를 둘러싸고 이권의 편을 들고 있는 이 주변인들에 대해서 다루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이 전파되고 있는 그 내용이 심각했으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좀 웃음을 주는 그러한 교양 프로그램이거든요. 시사 교양을 다루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거는 좀 시사라든가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까 하는 프로그램인데 대놓고 좀 이렇게 그런 이단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또한 신천지가 지금까지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포섭했다면 지난 대선 이후부터는 아예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한다고는 소식을 기독교인보다는요 비기독교인들에게서 더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 아주 노골적이고 적대적으로 어쩌면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편승해서 노골적인 방법으로 대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류를 보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내어버려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약이라도 얻은 것처럼 하는 이 복타령,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힘을 갖는다고 외치는 큰 교회론, 도덕적 인간에 대해서 성경을 마치 윤리라든가 도덕,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거기에 지난주 한국교회를 좀먹는 사람 중에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서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 타락한 전모 목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믿을 사람은 자신의 독생자밖에 없다고 하면서 세습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한다는 뉴스를 들으면서요 참으로 기가 막히기도 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이것을 뉴스화해서 사람들에게 입방에 오르내리면서 교회를 욕먹게 하는 모습에서 참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앞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워터루는요 신앙의 자유를 잘 정착한 이 메노나이트 아미시 공동체가 주변에 있습니다. 걸어가도 만날 수도 있고요 차 타고 5분 안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큰딸 자원봉사하게 함께 같이 길을 가다가 시골 마을 가게 입구에 Christ died for you
라는 글이 크게 적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제게는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마을, 마치 40년 전에 텔레비전 주일 오전에 방영했던 초원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 마을 가게문에 적힌 Christ died for you. 그건 아무튼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회, 이단들이 이처럼 활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Christ died for you는 문자적으로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공허한 그리고 모호한 메아리처럼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문자를 선전하기에 여념이 없지 않았나. 교회는 예수 믿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구원이라고 선전하진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 소설 장르 중에요, 이 플래시 픽션, 일명 섬광소설이라는 말처럼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소설의 장르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장이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번역하면 팝니다.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 신발. 소설가로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친구들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며 사용한 이 6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 플래시 픽션, 제가 굳이 번역해보면요, 섬광 소설입니다. 이 짧은 소설에서 보면 슬프다라든가 괴롭다, 염려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슬픔이 깊은 그런 슬픔이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짧은 문장을 생각하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길지 않는 단문 아니면 몇 단은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닐까. 여기 어떤 단어로 나 그리고 교회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이 시대와 상황을 넘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요,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죠. 시간 낭비하듯 듯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기독교의 매력은 이런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답이 뻔히 정해진 질문일 수 있지만 성경은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시면요,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을 질문하는 것,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시는 것, 이것이 질문 아닙니까? 또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질문하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또 우리 이미 살펴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요, 몰라서 이렇게 뭘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이렇게 굳이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 야훼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성경이요, 사람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라는 것을 역으로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요? 동물들은 질문합니까? 저기도 이제 고양이가 2마리가 있어서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질문이 있어요, 뭔가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사람은 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존재이시지만 사람은 그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은 어떨까요? 이단. 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질문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2019년까지 재직했던 이 배철은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질문을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신약과 구약교회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은 역사와 역사를 이어주는 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공동체, 질문이 있는 가정에는요,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내러티브와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는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또한 나의 자녀들이 그때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삶을 살아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은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신앙의 질문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가정, 우리 주님의 표현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막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해서 쓸데없는 질문이야, 나중에 크면 알아, 그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요. 참 좋은 질문이구나, 질문해 줘서 고맙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아니면 그건 이렇게 이랬단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 아닐까? 함께 같이 질문해보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것이 바로 역사와 역사를 이어주는 문이 아닐까요? 또한 질문은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태도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질문을 답하는 사람의 태도와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질문하는 사람이 의심이 있어 질문하더라도요, 솔직한 답은 의심마저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 같기도 하고 나를 의심하는 것과 질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숨기겠다든가 뭔가를 감추고 싶으니까 그런 의도와 태도로 하다 보니까 오해를 낳고 문이 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이 닫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솔직한 답을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회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형식이 13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고요, 도마가 질문하고 빌립이 질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의 이러한 질문은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유대 땅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들의 이것이 바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상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여겨졌고요. 더 나아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선지자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메시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절 다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라고 군중들이 외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오리라 예정된 메시아께서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의 질문인 거예요. 즉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능력, 영광을 나타내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더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우리의 그 집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아주 익숙한 질문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 우리가 더 이렇게 막 능력 있는 단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더 능력 있는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건물, 더 많은 영향력, 더 큰 일을 감당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질문에 가깝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더 큰 성공을 하면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날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홀로 계심을 보여줬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는 여전히 세상적 성공 법칙 안에 갇혀 있음을 그 질문을 통해 지금 우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전도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서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는데 나는 정말 황금 면류관을 쓴다. 이것처럼 계급적인, 이처럼 어쩌면 야국 강식 같은 마인드에 길들여진, 그걸 가지고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그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아직도 전혀 눈치주지 못한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 과연 어떠셨을까요? 말세하면서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3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은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서로 함께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와 내가 함께 어우르는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어떤 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어떤 글을 보다가 이렇게 있어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정원 앞에 3명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세 노인들은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묻습니다. 왜죠? 내 이름은 재물이고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고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과 상의하세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지를. 부인은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너무 좋아하며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물을 초대합시다. 그 재물을 우리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집을 부로 가득 채웁시다. 근데 그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성공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성공을 초대합시다. 아, 무슨 소리야. 재물이 풍부해야 성공하니까 재물을 초대해야지. 아니,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성공을 초대해야 해요. 조용했던 가정이 금방 싸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며느리 조언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우리 손님으로 받아들입시다. 부인은 밖에 나가서 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이십니까?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 사랑이 일어나서 집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두 노인도 일어나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부인이 재물과 성공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만을 초대했는데요. 두 분은 왜 따라 들어오시는 거죠? 두 노인은 같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재물이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노인은 밖에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고 사랑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우리 재물과 성공은 그 사랑을 따르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재물과 성공이 따르지만 사랑이 없는 재물과 성공은 늘 외롭고 슬플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물과 성공을 하려면 사랑을 해야 한다고는 당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일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재물과 성공이 뭐 반드시 따라온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마무리되는 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 제자들은요, 재물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내신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 이후 더욱 세속적인 욕망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깨고요, 비록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느리고 둔한 것 같지만 결국 세상 살만 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건방지고 뻔한 질문이라고 할지라도요, 열린 태도로 귀를 기울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삶으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답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요, 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답을 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질문으로 언제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들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답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답을 알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주님, 이 갈림길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재물과 성공, 사랑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길이 사랑일까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질문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질문에 늘 흡족해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우리는요, 질문이 늘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 알면 질문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요, 언제나 외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아는데 뭐 뻔히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늘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언제나 함께 같이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질문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가롯 유다가 아닌 그 다른 유다가 하는 질문에도 주님은 늘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외롭지 않는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 주간 바라보며, 한 주간 뚜벅뚜벅 걸어가며 서로 질문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길, 그런 귀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